뒤를 먼저 볼까요? 뒤를 10절을 보시겠어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이게 중요하죠. 11절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그렇게 이게 말씀의 진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신명기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보면 이게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땅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땅이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전에 살던 삶과 또 이전에 살아가던 그런 내 인생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애굽에서는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채소밭에다가 발로 댐처럼 물을 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인생이었는지를 말하는 대목이겠죠. 그랬는데 이전의 삶은, 구속사 밖에 있었던 삶은, 말씀 밖에 있었던 삶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던 삶은 그랬지만 1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제 구속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전처럼 그렇게 막 채소밭에 댐이 물을 대듯이 그런 수없는 자기 열심과 병든 열심,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싱크 양육을 받으면 제1과에서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잖아요.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배에 오르셨다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죠? 빈 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알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빈배에 오르셨을까? 여러분, 그 빈배에 오르실 때가 어떨 때냐면 막 오병이어 기적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그때, 그런 때였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빈배에 올라주셨다, 나 같은 빈배에 오르셨다. 이것이 왜 그랬는지 그때 그렇게 큰 감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싱크 양육을 수료할 때 수료자 대표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두 번째 싱크 양육을 수료할 때 대표 기도를 제가 했었는데, 그런 때마다 제가 꼭 넣지 않을 수 없던 기도가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빈배 같은 제 인생에 올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 기도였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참 빈배였었는데 그분이 내 빈배 같은 내 인생에 올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받아서 필요할 때 그 비가 농작물에게 공급되어지는, 12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지금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땅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땅, 구속사의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위가 어딜까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 위에 있다. 그냥 말씀의 진행상, 문맥상으로 보면
네가 이제 차지할 그 땅, 그 위에 있을 거다라는 표현도 되어질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왜 이거 10절부터 뒷부분을 읽었냐면, 이게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세 번째,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게 지금 8절에서부터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강성할 거야. 그리고 그거 차지하게 될 거고, 또 장구하게 될 거야.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밑에 작은 가로로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 몇 가지냐면, 제가 해보니까 9가지예요. 예, 9가지. 예. 이제 이건 이제 2절을 봤을 때를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아니, 그럼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거 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불가능한 말씀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무 좋은 조건들을 막 달아놨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주고 싶은 건가?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명령을 지킬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할 거고, 너 다음의 삶은 이러이러할 거야. 이거 뭐 그냥 따먹지도 못하는 잘 익은 홍시가 저 감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키지? 조금만 싱킹을 해보게 되면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킨다는 얘기야? 그게 가능한 건가? 그냥 모든 명령을 10계명으로만 딱 여러분 제한해서 얘기하더라도, 야, 그 10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가지?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현행범으로 다른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손에 돌이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 모세율법에 의해서는, 모세율법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쉐마에 근거하면,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그냥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시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이거 앞에 설명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쓰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구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왜 쓰셨을까? 나무작대기나 돌멩이로 쓰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 부분을 해석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거는 뭐였을까? 십계명이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아요. 이 견해를. 예수님이 십계명을 1계명부터 쓰셨을 거다. 근데 그 1계명부터 한 4계명쯤까지만 써내려갔어도 그 계명에 걸리지 않는 그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키지? 이제 그 비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비밀이 1절에 있어요. 그래놓고 1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거기다 박스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박스를 하고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건 여러분 8절보다 더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말씀을 세분화시켜 놨잖아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약간 숨 막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항상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항상은 복합어예요.
항 더하기 상, 북커버거든요. 항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콜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라는 단어예요. 항은. 상은 뭘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라는 뜻을 가진 요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너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너의 모든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아니, 가능한 말씀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애굽 땅에서는 그랬지만 니들이 지금 이제 살아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명령을 지키며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어떻게 지키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비밀이 사랑하여에가 있다.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책무가 먼저 나오고 법도가 먼저 나오고 규례가 먼저 나오고 명령이 먼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사랑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도 법도도 규례도 명령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면 항상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지키라 샤마르도 하나도 빠짐없이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참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 네 가지를 다 지킨다는 게 불가능한 말인데, 먼지 하나 빠진 것 없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지키라 샤마르가.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다 해석해 주신다.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된다, 이게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 수준의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상식 수준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때 남편을 사랑해봤고 아내를 사랑해봤, 한때라고 합시다. 두 때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한때.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의미를 아시니까, 그렇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한때 자녀를 사랑하셨죠. 그 자녀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때 사랑할 때 우러나왔던 게 어떤 건지를 압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비밀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랑이 되면 항상 그 다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되면 좋음이 되고 기쁨이 되면 감격이 되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할 때의 질문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 이 질문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고, 이 질문을 해야 하고 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즘 하나님하고 사랑이 되세요?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하고 사랑이 되십니까? 요즘 하나님하고 만일에 사랑의 온도가 있다면 온도가 몇 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깊이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한 계단 정도는 올라가겠는데,
아니 한 3계단 정도는 올라가겠는데 3계단 이상은 그 인간을 위해서는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옆에 이렇게 기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밑에 이렇게 기대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가는 거는 갈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깊이를 결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영혼을 위해, 그 사랑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결정을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여러분, 그를 쳐다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쳐다봐야 하는 거구나.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지켜내거나 또 감당해내거나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은 하지 않고 항상 그를 고치려고 하는 작업이나 그를 바꾸려고 하는 작업에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과 싸우잖아요. 끊임없이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싸우는 내 싸움의 대상과의 여러분 이 갈등의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쟤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온 중심의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앞에서 근거해 볼 때 하나도 그게 바꿀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내려갈 수 있는 나의 깊이를 결정하고,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십자가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렇죠? 내가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성품이 별로이고 태도가 별로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게 너무 미시건하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아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사람에게 하는 짓을 보면, 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부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삶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은 사랑의 문제구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참 잘못 들었고요, 사랑을 잘못 배웠고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제가 드리는 이 한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정도만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는 이타적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메어다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은 발음은 똑같은데 그 내용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를 사랑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게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정도, 범주. 근데 그를 사랑하는 게 나의 사랑에 방해가 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에. 그럼 그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있는 오늘 하루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좀 묵상, 싱킹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정말 알고 있나? 예. 어떤 사랑인지 알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방대학에 내려가서 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적어도 아들의 죽음 문제는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내적 치유를 사준가 아닌가 하면서 용서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용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어있는, 한 몸으로 붙어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해서 용서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 두 단어를 붙어서 또 다른 강사인데, 미국에서 해리스 헤든 목사님, 천정호 간사님, 그 다음에 하와이 코나에서 오신 또 그 간사님, 3주였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세 분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내가 전혀 하나님을 용서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숲을 포기하고 뛰쳐나갔죠. 그리고 열방적 소나무 숲속을 걷는데, 제 뒷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프니? 정말 열받는 말씀이잖아요. 아프죠. 하늘을 쳐다보면 목을 꼿꼿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손가락으로 당신 같으면 안 아프겠냐고. 아프다고, 진짜 아프다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이 양반이라고 불러가면서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네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진 않았잖니.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인 내 마음도 알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들 잃은 아버지로 아들 잃은 아버지에 대한, 이게 그때 여러분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체휼이란 단어는 저에게, 그래서 그렇게 제게 그 단어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러니까 아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당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자주 하더라도 한 목사님 제 얘기 또 한다, 그냥 그렇게 좀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걸 또 잊어버렸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게 찾아오셔서, 야, 너는 참 너무하다. 야, 네 손으로 네 아들 안 죽였지 넌. 근데 내 손으로 내 아들 죽인 내 마음도 알겠지. 너 그거 알아? 야, 근데 그거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그 응급실에서요,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제가 한번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제 손끝에서부터 1cm씩 칼로 난도질을 해고 제 몸을 쪼개도요, 제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제 아들을 살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든 아버지 대 아들이든 아버지로 그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난 이 세상 천지 만물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큼 불쌍한 분이 없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불쌍한 존재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은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저 받은 것인데도, 그죠?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은혜를 받은 나는 어때요?
그거에 보답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의무나 책임이나 사명과 같은 부채의식이 남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 그냥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의 존재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실래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야,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나의 사랑을 받은 너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조금만 한 걸음 떠서 보면 이게 도대체 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지금 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되어진다, 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 맡긴 사람 삶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너무 깊고 또 높아서 참 그 사랑으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깊이가 되게 하시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높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전제가 오늘 말씀 전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2절 위에는 제가 너희는 너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9가지. 지금 모압 평자에 있는 다음 세대는 이 표현에게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기억해야 될 게 9가지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두 번째 그의 위엄, 세 번째 그의 강한 손, 네 번째 표심팔, 다섯 번째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 여섯 번째 기사, 일곱 번째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 여덟 번째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아홉 번째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걸 잘 보면서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홉 번째 6절은 아니죠. 그래서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향한 사랑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들을 향한 내 분노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향한 사랑만 너희들은 꼭 기억하기 원하더라, 이상하게. 근데 너희들을 향한 나의 분노도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하는 사랑은 자녀를 망치는 사랑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오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다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 할머니 집에 갔다 오면 애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오냐는 거예요. 다 오냐는 거예요. TV 한 대 가지고 방에서 싸우니까 어머니가 거실에다 TV 한 대를 더 놓으시는 거예요. 애들 서로 나눠서 마음껏 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좋은 일만 기억하면 안 되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분노했던 것도 기억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분노, 그게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시지만 고라자손은 잘 아시죠?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자손이 반역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들어요. 250 이내 족장하고 결탁해가지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근위에 도전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 아래서 예배를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제사장이 못 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모세에게 달라들게 되죠.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고라 자손들을 그래서 불구덩이가 만들어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 다 이제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고라다손들이 하시는 말씀 몇 가지를 좀 마음에 담으실 만한 것들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민수기 10장 17절인데 들어보세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고라 자손이 레위 자손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다. 네. 두 번째 9절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일이 작은 일이니? 여러분, 제가 신명기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진짜 제가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걸 정말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제도 그런 일들이 제게 또 있었는데 너무 제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예. 여러분에게는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제 아내랑 부목사님이랑 이 그냥 눈치 안 봐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똑같은 인간이더라고. 한치도 다름이 없는, 됐으면 됐지 부족하지 않는. 근데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예, 그죠? 예.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야,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에게 작은 일이니? 우리는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는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 너와 함께 가까이 하시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주신 것은 감사함이 없고 항상 우리는 안 되고 없는 것. 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3시 30분 일어났는데 막 아파가지고 막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너무 아프다, 진짜 너무 아프다. 예, 진통제를 제가 계속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진통제 잘 안 먹어요. 어지간하면 안 먹고 견디려고. 예, 진통제 내성이 생긴다고 하니까 진통제 안 먹고 그냥 버티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막 큐티는 해야 되고 아프기는 아프고. 예, 이게 아프니까요, 머리까지 막 다 아프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요, 막 이런 거죠. 예, 원망되고 불평되고. 11절에는요 그냥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원망하느냐. 여러분, 신명기를 지나가면 진짜 우리가 원망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쳐지겠어요? 예, 불평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오픈하게 해요. 오늘 이번 주간은 이 원망이었어, 이 불평이었어, 그러면서 자꾸 하다 보면 원망이 줄어들겠죠. 좀 원망을 줄여보십시다. 불평을 좀 줄여보십시다. 12절에는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불렀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니네 올라와. 그랬더니 우리 안 올라가요. 됐어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13절, 내가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왕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서 리더십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14절 마지막,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계속 지금 고라 자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를 이제 모세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전부 다 눈 빼려고 그러냐? 이 끝이,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그 끝이 그들이 전부 다 땅이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요, 불구덩이 서로 떨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12절까지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 뭐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주시나? 네,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앞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배치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네가 알면,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가는 삶이
너의 삶도 사랑하고 너의 존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너에게 준 사람들과 관계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에서 우리가 받을 분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라는 질문에 턱 막혔습니다. 목에 뭐가 걸리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날 그 음성을 또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날밤을 새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 입에 붙어있는 이 원망과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살던 것과 똑같은 지금 여기서 삶을 살고 하나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차지할 땅은 이런 땅이다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되므로 하나님, 내가 차지할 땅에서는 이 주시는 모든 복이 참으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숙희 집사님 항암 위해서 어제부터 이제 모자를 쓰고 오셨더라고요. 그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문희 형제 투석, 박흥수 집사님, 이기수 집사님, 그리고 라이를 위해서도 이중환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